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우리 74편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74편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74편의 말씀은 어떠한 지금 상황이었느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유린당하고 지금 마을마다 그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불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왜 두고만 보고 계시느냐?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보고만 계시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울부짖었던, 절규했던 시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이야기도 시인에게 해주시지 않고 있는 그런 좀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그리고 어저께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민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도 그 맥락과 같이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셨다. 그분만이 나에게 왕이셨다. 지금 비록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아픈 현실에 내가 마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나에게 왕이셨고 지금도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의 구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많은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많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그 기억과 그 믿음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이 눈에 보이고 있는 천지 만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라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지 만물을 보니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시인이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17절에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 나오고요. 리보야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공포도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용과 리보야단이라고 하는 신들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마음을 잃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 시인이 현재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 중에 동사들, 여러분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18절에 보니 기억해달라는 거죠. 기억하소서, 19절에 잊지 마소서, 20절에 눈여겨보소서, 또다시 22절에 기억해달라고, 23절에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과거에도 많은 구원의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을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보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할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혹여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교회도 여러분, 과거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특별히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비록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또 각 개인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